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거나 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며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혼돈스러울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뭔가 만들어서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데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길을 이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많은 고민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냐?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걸 참아야 되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기 싫은 저러한 일들을 꼭 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그냥 안 해야 되느냐? 늘 예수를 믿으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한테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을 주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디자인해놨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그 디자인해놓은 그들의 삶의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런 모든 고민들과 갈등들에 대하여 해답을 딱 줍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목적지가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치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천국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성경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은 죄 사함에 대한 평안이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죄에 대한 자책감과 고통과 심판과 그리고
죄 때문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두려움에게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자유다 혹은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자유와 안식을 보장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이 기록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념 가운데서 두 가지의 상당히 많은 혼돈을 가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말해놓지 않은 법을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부터 선민이었고 1500년 전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체를 그들의 DNA 가운데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법에서 매여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 아래 있는 매인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속죄라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율법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갈등과 싸움을 하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은 율법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개입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율법 아닌 또 다른 의인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어렵게 되는 길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와 짐으로 말미암아 벗어났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교리적인 것이나 어떤 행습적인 것에 거기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위로받거나 위안받거나 하는 자기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법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유가 없잖아요. 법에 갇혀 살아야 되니까. 그걸 하면은 좀 위안을 받는 것 같고 안 하면요. 그때부터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일까? 성경에서 말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게 어떤 기준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몸소 삶을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았던 롤모델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30대 지나오면서 나는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은 그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그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그가 살았던 그 삶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모델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역사 가운데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한 명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딱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긴 시간 살면서 물론 그 열정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불편함, 그 어떤 불편함뿐만 아니라 죄책감, 괴로움, 그리고 더 가야 된다는 그러한 쫓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20대 시절, 30대 시절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우리가 갖춰놓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지체의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모두가 눈이겠느냐, 모두가 귀겠느냐, 모든 지체가 다 다른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교회를 한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그 하나의 교회에 여러 지체와 여러 위치에서 사용됐던 사람들은 그들 고유의 하나님 주신 은사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바울사도가 순교하는 데까지 갔던 그 바울사도가 자기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예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맡겨놓은 그 은사, 사명, 달란트, 분명히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한 명도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상당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대상이니까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참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주님이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말은 그 말씀을 보고 본 길을 따라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켜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옛날에는 말을 참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저는 내비게이션대로 가다가 산꼭대기로 간 적도 있고 엉뚱한 길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쏘아주니까 거의 실수 없이 이렇게 찾아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간다 하는 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는 말씀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밝혀주는 길을 가는 이것이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이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는 천국이지만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여정은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지금 키우는 분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로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키우다 보면은 이게 돌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다 컸을 때 보면은 부모가 처음에 원했던 거하고 정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 가는 것까지는 확실하지만 살아가는 삶에는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 있을지 1년 전에 알았겠습니까? 6개월 전에 알았겠습니까? 돌발 사항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사람은 어두운 밤길에 아무것도 없이 가다가 처박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은 소경이 가는 거하고 눈을 뜬 사람이 가는 거하고는 똑같은 길을 가지만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안디옥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그의 어떤 삶의 담대함을 가만히 보면요,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있었다 이런 말씀 자주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있었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막 배를 타고 가는데 유리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짐을 다 내려 바다에 던져도 이게 작아들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배에서 막 흔들렸을 거예요. 풍랑이 일고 파괴될 것 같은 그러한 그 고통 가운데서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내 곁에 있었어. 바울 곁에만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에게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 왜? 그에게 주님이 밝혀 보여준 것에 대하여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확실한 것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딱 알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평생을 간다,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성경이 하루하루의 삶에 내 내비게이션과 같이 밝혀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딱 보여질 때, 그 밝혀지는 길들을 걸어가면은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산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아니면 뭐 대로로 가든 시궁창으로 가든 어떤 길이든 간에 그 말씀이 밝혀주는 그 길은 헛되지 않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밝혀주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든 간에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 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기뻐하는 것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도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키우거든요. 직장 생활도 땀 흘려 수고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하는, 뭔가 나에게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기쁨이든 자녀가 잘 되는 기쁨이든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이든 내가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하는 기쁨이든 우리는 많은 기쁨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들이 하나의 기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의 기쁨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또한 명예를 얻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의 기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다 채워졌다고 봅시다. 채워지면은 행복할까요? 건간에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3세들이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마약 성분의 물질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구속이 많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자녀들이.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이 서방 같은 경우는 또 어느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불법으로 법으로 막아놓은 그 마약류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들다 보니까 이것을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오다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아버지가 부자, 금숟가락 아닙니까? 아버지가 부자고 공부도 최고의 위치에서 공부를 했고 모든 것들이 보장됐는데,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 되면 뭐가 부족하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을 쫓아가면서 마약류와 같은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정성 카지노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수많은 부자들이 가서 알거지 돼가지고 많이 나온답니다. 죽는 사람도 그래 많대요. 그들이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사람, 거기 갈 정도 같으면은 적어도 뭐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정도 같으면 부족한 게 없겠다 싶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또 다른 기쁨, 도박할 때 도파민이라는 이 최고의 환각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수만 명을 나놓고 막 공연을 하면서 그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런 또 다른 기쁨을 쫓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이루고 성취해서 가지는 기쁨은 사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취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년 못 갑니다. 땅에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 줄 압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냥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들이 보여지기만 하면은 하늘의 기쁨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위로. 길을 가는데요, 앞을 못 보고 가는 거하고 앞을 보고 가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눈을 감고 평지를 걸어가 봤습니다. 차가 안 다니는 도로에 중간에 중앙선이 쫙 있잖아요. 중앙선에 딱 서가지고 눈을 감고 앞에 뭐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한번 100m 정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다가 옆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눈을 감으면요, 사람이 중심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로 가려고 그래도 바로 갈 수가 없대요. 그런 실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닌 삶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가보다가 부딪히면 거기서 아야 하고 이제 돌이켜가 또 다른 길로 가보지만 또 가보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눈을 뜨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뜨고 가면은 눈을 감고 가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사고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을 좀 띄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떠야 되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을 쫓아가는 그 기쁨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게 보니까요, 너희 뭘 밝힌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저는 신앙생활은 보고 가야 된다,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가다 보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교회에 대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말은 뭐냐면 본다고 하지만 눈에 병이 걸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눈을 뜬 사람입니다. 신라온 목가에서 눈을 뜬 그 소경과 같이 우리도 어느 날 눈을 뜬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보지 못하고 가느냐? 눈에 병이 걸려가지고. 세상에 너무 썩어지는 것들만 향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날마다 땅의 것들만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빌립보 성경, 에베소 빌립보를 쓸 때는 그때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성경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있으면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재물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 관제란 말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제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재물을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를 드리잖아요. 이 재물이 아니라는, 관제는 여기 위에 이 재물이 더 향기롭게 나기 위하여 붓는 기름을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더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위에 내가 본 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름 정도 붓는 것 정도로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감옥에 가만히 갇혀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삶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는 삶이다. 어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냥 죄수의 몸으로 꼼짝하지 않고요.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 있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헛되지 않는 삶이다. 뭔가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에게 밝혀주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서신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서신서라고 하는 걸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으로 우리가 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봅시다.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목숨을 위협받는 삶을 산다고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가는 삶이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 18절 예에 보시면 하바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바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하바국 3장 찾아보겠습니다. 하바국서 구약 성경 하바국서 3장을 찾아보시면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바국이 선지자인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딸 게 없습니다. 소를 키우는데 소도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쫄딱 망해버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시대는 하바국 시대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시대입니다. 나라도 망해버리고 농사도 망해버리고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이 하바국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앞에 있고 그의 곁에 있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끄는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 가운데서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도 분명히 지나가겠죠. 그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망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건강이 안 따라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살고 싶은데 자녀가 나를 시험합니다.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아내가 나를 절망시킵니다. 그렇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이게 잘못인 줄 아세요? 저희 모친이 7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자녀들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지도 편달을 많이 하십니다.
안 전문 지도 편달이에요. 특히 뭐 저한테도, 목사인 저한테도 지도 편달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드는 건 많은데 안 드는 게 몇 가지 있다. 그러셔요. 어머니 자신은 마음에 드십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나 많다. 어머니를 고치세요. 실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지도 편달이 결코 사람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짠 해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딱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은 뭐 믿음으로 됐지만 그 사람이 바울이 되고 베드로가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짜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늘 나를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보여만 지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안 보니까, 못 보니까 계속 저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눈을 떴지만 이게 봉사와 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계속 쳐박고 난 뒤에 아이고 아니구나 싶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확신할 수 없죠. 여전히 안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니까 저쪽 가서 쾅 쳐박는 겁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 쳐박고 돌아오고 쳐박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딱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먼 불안함이 있어요. 아이고, 이래 가면 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데, 나를 또 하나님이 쳐박으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쾅 쳐박힙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잘 살아야, 믿음 안에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는데, 또 가보니까 또 제가 또 쿵 쳐박혀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내가 잘못 먹어서 아니에요. 회개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수많은 그러한 과정들을, 결심들을 하지만 계속 처박히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밝혀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길이 정말 가시밭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가시밭길 위에 양탄자를 깔아놓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약속하고, 내가 다 하는 거야. 영 나쁜 놈보다 좀 덜 나쁜 놈이겠지만 똑같이 처박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땅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밝혀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돌이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게, 그게 정답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수 믿다가 절망하고 주저앉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 2달 가다가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요, 이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거예요. 1,6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한자 한자 이렇게 가죽에다가 적어가지고 이게 보관돼가지고 내게 왔어요. 이게 서점 가면 얼마 주면 살 수 있죠. 이게 원본 성경 한 거는 뭐 수천억도 더 할 거예요. 없지만은 지금도 사본마저도 지금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본마저도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밝혀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경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당 왔을 때 성경 한번 보고 집에 다 올려놓고 가방에 넣어놓고 가방에서 나오지도 못해 이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내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최고의 비결이고, 우리가 하는 삶에 있어 어떤 뭔가를 성과를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제가 비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그거는 성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데 주님 떠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성공하든 간에 이거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의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거잖아요. 새로운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뭔가 충격을 받고요. 그 새로운 것에 대하여 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확 몰려요. 그런데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새 말씀은 없어요. 이미 있는 말씀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있는 말씀과 완벽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좀 밝혀라. 다른 말로 말씀은 늘 밝아져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좀 뜨라 이 말이에요. 눈을. 고장났으면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이것이 새롭게 딱 보여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왜 어떻게 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일까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받아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효과가 뭘까요? 자, 찌약을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렇죠. 찌약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네. 생명의 말씀이 딱 밝혀지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보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찌약 먹으면 죽는다며. 근데 찌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안 그래요? 찌약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딱 밝혀 드러나요. 밝혀 보여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늘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거든요. 밝혀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찌약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씀 먹으면 효과가 안 나타나요? 말씀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요. 날마다 그거 먹으니까. 자, 성경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다음 뭐였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라?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하바국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라마저도 빼앗겨버리고 곡식도 다 안 되고 양을 키워도 안 되고 소를 키워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 드러나는 것이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절망이라도 기쁨이 있다.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땅에서 오는 환경과 조건과 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자체가 환경은 절망이지만 삶은 성공인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날마다 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쁘다. 왜? 감옥에 있는데 언제 재판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감옥에서도 왜 기쁘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니까, 보여지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땅에서 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성과를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인 줄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 가진 사람을 제가 봤어요. 정말 다 가진 사람을 봤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몇 번 망하다가 정말 한 번 사업을 이게 잘 돼가지고 매출이 연 1조 되는 사업체를 이룬 사람을 봤습니다.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가졌는데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를 한번 물어보니까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머리가 터질라 그래. 삶의 질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뭐 돈으로 이룰 수 있는 명예와 많은 것도 이룰지 몰라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 늙고 힘들고 막 골치 아프고 딸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찜질방비도 없어가지고 PC방에 가서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하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하고만 다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다.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밝혀줬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는 지금도 그때가 정말 가장 행복했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들을 한때의 추억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밝혀지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띄어져가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살아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저는 옛날에 항상 기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애쓴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항상 기뻐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항상 기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과시켜주는 하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